오늘 본문 아모스서 7장, 8장 말씀은 이대로 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6장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메뚜기 떼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로 심판하시고 끝장을 내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선지자에게 당신의 비밀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 참 너무나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비밀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열심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약해질 텐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로 징벌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역시도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그 징계 범위가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이었는데 반해서 이 세 번째 재앙은 거기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성소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선택적으로 정밀 타격하시겠다, 이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번 징계는 첫째, 둘째 징계에 비해서 아모스가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요청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란, 이안, 사만 비밀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가 마치 그 중에서 하나를 승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까지 선포되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청중들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는 먼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고서 제목 아모스의 반역. 보고서의 주요 골자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마시아의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편견으로 가득한 보고서입니다. 그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보고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듣고 노여워할 내용만 포함시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출처를 왜곡시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모스가 예언했는데도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고서에 올립니다. 자,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을 제대로 요약해서 보고했더라면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메시지도 들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빠졌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기만 했었어도 여로보암의 증조 할아버지인 예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바로 그 네 번째 예후 왕가의 네 번째 왕, 그러니까 1세, 2세, 3세, 4세 왕이 되고 이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마지막 예후 왕조의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아마시아 스타일의 정치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영향이 있는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또 강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골고루 청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마시아 스타일의 전달법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전달받은 사람이 분노할 내용만 선택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꼭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편견이 가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전후 문맥과 함께 전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처도 정확히 전달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세 번의 환상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주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왜 갑자기 여름 광주리가 나고 왜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렇게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보았던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끝은 히브리어로 케이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시각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츠, 케이츠, 우리말은 끝, 우리말도 비슷하네요. 이런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날의 참상을 미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죽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애곡할 시간도 없이 잠잠히 내어버려야 되는 그 상황,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후면 닥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주적인 종말 후에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영혼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모스와 같이 끝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앞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끝이 이르기 전에 지진을 주십니다. 이 지진이 오겠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체험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든 불의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어떠한 불의한 행위를 말씀하십니까? 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의를 또 그리고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떨 줄 모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경외함으로 설 줄 모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말씀 앞에 떨지 않을 때 너희들이 떨게 되는 지진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지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지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든지 이 당시에 역사를 얘기할 때 지진 전 몇 년, 지진 후 몇 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는 거죠. 자, 이 지역 같으면 노스리지 지진도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지진도 있었으니까 지진이면 어떤 지진이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이스라엘 역사의 여로보암 왕 때 이 지진은 지진하면 이 지진을 말할 정도로 큰 지진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 빅1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떨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내용의 주 법안들이 상정될 때에는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러한 악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와 책망에 감동을 무시하면 어느 순간에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리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은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성도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비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통치해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모방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모방해서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갖게 됩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목표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받은 한 구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인내, 믿음, 순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 3년 반 동안의 환난 기간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피할 수가, 사탄의 그 괴계가 수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 3년 반의 환난 중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직접 싸우고 또 그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는 이 세상에 사는 자들 중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끝까지 죽기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잡혀가든지 죽든지 하게 되더라도 결코 짐승에게 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조마조마한 순간이고 또 유혹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해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내와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입니다. 인내와 믿음의 결국은 순교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인내, 믿음, 순교가 되었습니다. 자, 후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기에 생명책을 어떤 곳에는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을 국교회에서 박해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수많은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청교도 가정마다 성경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책이 바로 순교자 열전이었습니다. 기독교사의 모든 순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신앙생활과 순교는 한 걸음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 미국은 청교도 박해 시대나 또는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비하면 순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그때나 지금에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죽여야 하죠. 또 주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소욕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죽이고 또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이 곧 순교적인 삶이죠.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요, 죽도록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죽도록 사는 길, 순교자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내 사업은, 내 사역은 저 사람 때문에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저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내 사역이 망칠 것 같아,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뜻을 버리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교자적인 삶, 이렇게 죽도록 사는 삶, 이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영원 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순교자적인 삶, 죽도록 사는 삶,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죽이는 삶, 주님의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인내, 믿음,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잡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순교적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열방에 복음 전하며 그 일을 또 일어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교적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묵지 않고 풀고 사는 삶, 끌어안고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사랑의 계절 아닙니까? 이 한 달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없어서 넘어가는 세상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기갈의 삶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통해서 아버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믿음의 삶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용서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 사랑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12월에 아버지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며 그 사랑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아내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인내함으로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 귀한 12월에 아버지 정말 산상에서는 GTD 199기가 열리게 하시고 이곳에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은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을 뒤흔들고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며 곳곳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렸다면 아버지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우리 가슴을 찢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사랑의 계절 12월에 아버지 정말 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풀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인생 되어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열방까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성에서 진행되는 199기 우리 GTD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팀 멤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답답하고 힘들고 막힌 캔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용서하며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시고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고통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 아니라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다 이루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친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마음껏 죄를 감당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끝끝이 사랑하심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동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사랑의 계절 하나님 묵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를 잡으시고요, 우리 영혼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미국과 한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또 섬기시는 여러분 그룹과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